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결혼하려고 제가 몇 번 선을 보았습니다. 물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와 선을 본 것이 저는 다른 건 다 잊혀졌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좋은 명문대학의 국문과를 나와서 아마 책도 많이 본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만났기에 그 자매는 목사 사모를 하겠다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께서는 앞으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실 것인데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하시죠. 그 어려움 가운데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면서 굶으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굶는 걸 목표로 신학교 가지 않습니다. 나는 굶는 걸 목표로 목회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들 가운데 굶는 것을 목표로 내가 신학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목사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신앙으로 양육받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이 틀림없는 자매였지만 저하고는 초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래 묵은 오해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신앙의 오래 묵은 오해는 오래 묵은 교인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저는 그 자매가 했던 질문을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시면서 밥 굶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예. 그 자매는 오래 예수 믿었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결기를 다져서 하신 질문이겠지만 나도 그 자매를 지금 탓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죠?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점이 달랐고 그 자매는 뭔가 오래 묵은 오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오래 묵은 오해가 그 자매를 그렇게 결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몇 대 위의 한국교회 초창기의 목사님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이 누렇게 부항증이 걸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 사모 목사하면은 고생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굶을 각오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통을 세워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밥 굶는 것이 신학교 가는 목표이고 밥 굶는 것이 목회하는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당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 끝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 책임지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도 말고 그런 하나님 의지하지도 말고 신학교 가지도 마라. 그 말이 제 속에 잘 새겨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 되고 목사 사모 되면 지지리도 고생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물어도 되겠죠? 한 번은 제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들을 혼인시키시려고 하지요? 여러분의 딸, 특히 딸 가진 분들은 딸을 목사 사모로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숨을 탁 내쉬면서 고개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 아내가 그렇게 비참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목사인 제가 그토록 비참해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딸이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 속에서 그렇게 굳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 나를 만나 질문을 했던 그 자매는 오래 묵은 오해 중에 하나에 속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이런 말 생각을 합니다. 욥은 지금 두 존재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첫 번째입니다. 욥은 욥기 1장 시작을 하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욥 한 사람이 말한 분량보다 세 사람의 친구들이 말한 분량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훨씬 많은 분량의 기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나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훨씬 많은 말들로 위로하러 온 사람들은 네가 죄 지었으니까 고난받는다. 이건 동서고금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고 조상들이 다 아는 얘기고 신앙이 있는 우리의 율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네가 죄 지었으니까 고통받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적인 굳어버린 그런 판단을 하고서 괴롭히고 있으니 욥은 이 두 존재 때문에 동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엘리바스는 오늘 아예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육두문자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와 흡사한 말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아, 죄 지었으니까 네가 벌 받지. 그리고 나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역사 속에서 다 인정한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다고 하는 거야 하는 말을 이렇게 7절부터 합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욥에게.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즉 욥을 위로한답시고 둘러싸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친구들 중에는 표현이 친구라고 했을 뿐이지 욥보다 연장자, 머리에 백발이 온 사람, 심지어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만 알고 있는 거냐? 우리는 그걸 모르겠냐? 아니야, 너는 죄 받아서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백발이 오고 나이가 많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인정된 것,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욥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 버르장머리 없고 네 가지가 없는 욥에 대하여서 아마도 위로자의 자격으로 왔지만 이제는 분노자가 되어서 공격자로 변해버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상당히 긴 분량으로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죄의 결과로서 벌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분량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았겠지. 이 틀에 짜인 듯한 도식을 벗어날 때야 비로소 욥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제목으로 삼습니까? 오래 묵은 오해. 이것은 금방 예수 믿고 금방 교회 생활을 한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대를 물려 저처럼 목사를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적인 징조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래 묵은 오해는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 사랑의, 공평과 정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하심에 대하여서,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에 대하여서,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한 것과 내 공로를 앞세우고 싶어 하는 것과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끈질긴 싸움에 대해서 통성기도와 합심기도와 묵상기도의 혼돈스러움에 대하여서,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교회 목사에 대하여서, 교회 장로와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묵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묵은 오해들을 벗어날 때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묵은 오해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즉 부자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자유케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래 묵은 오해들, 목회를 하시면 굴물가구가 되어 있나요? 이런 오해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의 조상도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랜 전통 속에서 이래 왔다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이게 그대로 내버려 둠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상실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으나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니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쥘 수 있는 것을 진실로 쥐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껍데기만에 맴돌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11장의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혀를 두르고 기가 막혀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역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통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의 교회,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게 성만찬에 대한 기록을 편지로 남깁니다.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짧지 않은데 그 한가운데에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로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새 언약의 잔에 너희가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마다 받는 것, 기념하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가운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과 그 뒤의 내용, 특별히 바로 뒤에 붙어있는 내용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찬을 괴롭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합당하게 주의 성찬 살과 피를 받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병든 자들도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을 목사님들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요 순간 괴로워집니다. 나는 이번 성찬을 받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예, 최소한도 제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온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예,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집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고 몇 군데의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라고 말을 하면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의 목회하는 것에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읽어버리고 자 이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많이 싸웠는데, 거짓말도 좀 했는데, 나쁜 짓도 했는데, 헌금도 떼어 먹었는데, 부부싸움도 했는데,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살을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이 걸려서 1층에서 그 말씀을 듣고 성찬할 적에는 2층으로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그 도망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런 교회에서 성찬을 받아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은혜보다는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말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을 신학교 가서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라 그래봤자 가정집에서 드리는 가정교회인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에 주인은 자기 먹을 애찬에 사용할 포도주와 먹을 것을 싸서 가면 됐습니다. 종놈들은 뒤에 와야 했습니다. 마당 쓸어야 했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올 때까지 먼저 싸운 주인들은 포도주도 마시기 시작하고 고기도 좀 뜯어 먹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먹어서 예배가 시작될 쯤에는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고 억지로 참았는데 예배의 끝부분쯤 되어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쯤 되니까 아유 취기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혀가 꼬부러지기 시작하는 주인 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순서가 돌아왔을 적에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술 주정을 하든지 성찬의 큰 잔을 돌릴 적에 자기 혼자 벌컥벌컥 다 들이마신다든지, 그러니 그 거룩해야 될 성찬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먹을 집이 없느냐? 너희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을 받되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살피지 못한 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했던 주인 놈들 가운데는 병들어버린 사람도 이미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의 성만찬의 제정에 관한 말씀이 옳시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내가 부부싸움 했으니 돈 떼어 먹었으니까 이번 성찬은 내가 못 받겠다. 내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니 성찬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2층으로 도망가는 일이 최소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성만찬에 관한 오래 묵은 오해. 우리는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다고 욥을 공격하는 오래 묵은 오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찬에 관한 오래 묵은 오해, 사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설교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단위에 올라갈 적에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보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스피커, 설교자, 간증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회 설교를 맡아서 가서 기도할 적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마음에 콕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을 다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숨기지 마시고 제 연약함을 다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제 연약함을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연약함을 다 드러내셔서 이토록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잘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마음속에 받은 그 깨달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감추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게 어디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저거는 제 생각에는 관행적으로 오래 묵은 오해의 기도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여 저는 기도를 바꾸기를 하나님 내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심지어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인 것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한 채 아는 척하는 것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내가 아예 모른다는 것도 드러내시고 내가 인간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주님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도 숨기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숨기지 못하도록 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는 참으로 거룩하고 엄숙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 순서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순서를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착각하는 오래 묵은 오해들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갖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순서를 하나 바꾸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올바르게 개혁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하여서 이단 아닌가? 사이비 아닌가? 우리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닌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외웁니다. 그렇죠? 함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성삼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언제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초대교회는 예배 순서가 없었습니다. 묵도하고 송영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이런 순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했을 뿐입니다. 예, 몇 세기가 지나, 즉 몇백 년이 지나도 예배 순서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는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5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희미한 뼈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7세기 때의 문서에 지금과 같은 사도신경의 고백이 기록되는데 그나마도 지금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10세기가 되어서야, 즉 예수께서 오신 지 1000년이 지나서야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예배에 공인된 신앙 고백으로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 하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도 함께 사용하고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정통교회는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50년 동안 사도신경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우리 십자수 공동체는 다음 주부터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 목사가 사입인가? 원래 좀 이상했던 사람인가? 오래 묵은 오해. 예배 순서 자체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하는 예배 순서의 개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딱딱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니케아 신경 고백 안 하겠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말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말입니다.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산자 계급,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유산자 계급, 돈 있는 사람, 즉 프롤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를 뒤집어 엎어서 혁명해서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이 공산주의다. 그러니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수심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요, 남는 것을 착실하게 쌓아 올려서 새롭게 재투자해서 끊임없이 벌어야 한다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에서 자본주의는 탐욕이 그 핵심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복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탐욕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뒤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수를 품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탐욕을 품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까?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다면 어떻게 같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속해 있는 일부분의 제도일 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 계급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엘리트 계급이 세상이 공평하도록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은퇴하셔서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공무원연금, 교사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2명, 3명 나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노인연금도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제도는 본디 사회주의의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100% 사회주의, 100%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이론만 있는 뿐이죠. 제가 이민 가서 살았던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국가 자체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차일드 텍스 베네핏이라는 걸 줍니다. 어린 아이를 잘 돌보아 달라고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게 돈을 줍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그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이들은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노인들에게 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공로자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들의 삶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뜻이 그게 연금입니다.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어디까지가 사회주의인지 어디가 자유민주주의인지에 대하여서 알지조차 못한 채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노는 커져가고 오해는 커져가고 조금 더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막스 베버가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토록 강력하게 이데올로기의 전파자이면 최소한도 이 책은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판단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스 베버는 물론 원시 시대도 자본주의의 원시적인 형태는 있었습니다만 뚜렷하게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 모습을 갖춘 것은 16세기 이후로 봤고 그것은 기독교 윤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독교인들, 우리는 직업 소명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니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착실하게 벌어서 저축했고 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증식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칼 막스는 자본론 책을 3권을 쓰면서 여기에서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기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칼 막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구분은 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산주의는 레닌 사상이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분이 되는지조차도 읽고 확인하지 않은 채 경도된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전해 듣는 귀동량으로만 모든 것을 나도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나쁘고 저것은 좋고 이것은 완전히 글러먹었고 저것은 완전히 옳은 것이라고 마치 100%의 사회주의가 있고 100%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다고 착각해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농반진반으로 합니다. 목사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목사를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목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전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여기에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다가 보면 이용당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이용당하고 종교가 경제에 이용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저속한 이론에 이용당하는 것은 바로 이 오래 묵은 오해의 한 부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북한에서 온 탈북인들의 모여있는 교회인 세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철호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강철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탈북민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트라우마, 꼭 죽을 것 같은 트라우마, 그건 뭐냐 하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고난을 받은 체험, 이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와서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강철호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고통받는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수없이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도망쳐 와가지고 어쩌면 소리 없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어떤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로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드락이 죄 지었습니까? 아벳느고가 죄 지었습니까? 다니엘이 죄 지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쩌면 그토록 단호하게 욥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는 벌 받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백발이 있고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도 알고 지혜도 있고 깨닫고 삶의 경륜도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 욥기는 그것을 벗어날 때야 비로소 욥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찌어찌의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때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 자체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욥처럼 신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가는 일 가운데도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왜 그런지 선명하게 대답하고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음소리에, 이 아름다운 고통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고통 가운데 부르는 찬미, 고통 가운데 부르는 찬송, 고통 가운데 부르는 하나님을 송축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쫄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쫄지 마십시오.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오늘 이토록 껍데기의 말을 통해서 욥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에게 선명하게 진리가 무엇인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고통받는 것이 죄의 대가라고 하면 우리는 얽매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거듭 다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래 묵은 오해의 껍질을 우리가 벗게 하여 주시옵시사. 날마다 성령의 새로움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진리 가운데 강건한 십자수 공동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